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은 이미 지난번 비유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릴 때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 있는데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찾습니다. 사람들 몇 명 만나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한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은 한 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사람들이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좀 더 필요해가지고 나중에 더 나가봤습니다. 3시에 나갔다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한 9시쯤 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9시에 다시 한번 또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일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일하겠어? 근데 그때는요, 내가 일을 한 만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사람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12시쯤에 가고 또 오후 3시에 갔는데 아직도 일을 못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왜 그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가쇼. 그리고는 마지막에 거의 해질 무렵에 하루가 다질 무렵이 돼서 한 5시쯤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불쌍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빨리 가. 그렇게 일할 거야? 해야죠. 빨리 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일을 마치고 난 다음입니다. 일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줍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약속한 액수를 얼마 되지도 않은 한 1시간 정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 품삯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아마 나에게도 잘 주겠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이제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길래 나는 좀 더 주겠지. 일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냥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평을 하죠.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니 어떻게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십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받았지? 가져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무더위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끝날 무렵에 마지막에 호동호동 들어와가지고 겨우 1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돈을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어떻게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불만스럽죠. 당연히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살짝 바꾸어 보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내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왜 불평을 하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이 왜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약속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 나에게 1달란트를 준다고 그러고 나는 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왜 불평하죠? 뭐가 불합리하죠? 이 주인이 거짓말했습니까? 나에게 1달란트를 준다고 그러고 뭐 반 줬습니까? 이 주인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왜 거기다 대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왜 거기다 대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은 주인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주인이 뭔가 약속을 깼다든지 나에게 준다고 한 것 안 주고 일을 더 많이 시켰다든지 계약을 깨고 불합리하게 했다면 주인이 잘못했다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잘못한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니? 너 나하고 1달란트 약속했지? 1데나리온 약속했지? 1데나리온을 줬잖아. 가지고 가면 되잖아. 왜 불평하죠? 뭐가 불합리하죠? 이 사람이 불평을 한 거는 주인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너무 관대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기분 나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같이 해준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됐나요?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경질 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계약을 깼습니까? 나에게 불합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주인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기와 똑같이 주니까 그 주인의 그 관대함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같이 대접해 주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생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나중에 와가지고 1시간 허둥허둥 일을 하고 나처럼 하루 종일 일한 임금을, 그 품삯을 받은 그 사람이 내 동생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내 동생이 잡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잘리고 리젝트 당하고 막 이 잡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데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지만 우리 내 동생,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일이 없어 절매다가 겨우 일을 잡았는데 나랑 똑같은 임금을 받은 거예요. 불평하시겠어요? 아니죠. 축하해야 될 일이죠. 기뻐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잘못 행하셔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 부패한 인간의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체험에서 나오는 짧은 생각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는. 저희가 잔치를 앞두고 제가 이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시리즈로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번 주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집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참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요, 분명히 그 가운데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목적으로 지금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잔치가 무슨 말인지, 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아버지가 어서 와라 내 아들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탕자가 실패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어서 와라 내 아들아 하듯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잔치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쁨 자체가 되어드리는 것이 잔치예요. 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런 정도 아니라 야 우리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자 그러더니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잡더니 우리 함께 즐기자 그랬어요. 근데 그냥 당신 아들이라며 당신만 즐기면 되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 그 아버지 기쁨 자체가 돼가지고 막 펄펄 뛰면 우리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합시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합시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천 년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강권적으로 직접 역사하시다가 이제는 몇백 년이 400년이 지났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저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가 한 4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고 안드레는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한테 가더니 여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있잖아.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내가 만났어. 한번 가봐.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익사이팅한 이벤트를 딱 눈앞에 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가볼래? 아니잖아요. 그냥 끄떡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집불통인 베드로를 끌고 가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잔치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해서 하나님의 기쁨 자체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죠. 우리 모두의 잔치잖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잔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 잔치를 베푸는 당사자가 사실은 잔치 주인입니다. 내 생일, 결혼기념일, 이거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그게 주인이 아니에요. 거지가 돌아오는데 회복시켜주고 그 주인이 됐어요. 그 잘못된 그 탕자가 잔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이웃 사람들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다 오라고 그러고 잔치에서 가보니까 아버지 생신이 아니라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이 딱 앉아있는데 보니까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끼고 주인이 됐어요. 왜 그러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거지 같고 이런 걸 보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영혼을 본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거지 같고 잘못됐지 모르지만 영혼을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본 거예요. 잔치 주인으로 세워준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성장되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유니버셜님은 잘못된 거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그곳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좋고 마음이 넓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거예요. 비록 죄 짓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거예요. 거기 어떤 놈은 잘못돼서 그냥 영원한 고통 당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고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두. 오늘 그 비유 본문 여러분 보셨죠? 10시간을 막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잠깐 일한 사람이나 필요는 똑같아요. 그죠? 10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이 사람은 더 큰 거 있고, 1시간 일한 사람은 안 먹어야 돼? 그런 법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니드가 있습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탕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보여준 자세는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죄인 취급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단어도 없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가 나오죠? 잃어버렸다가 찾았대.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지 죽일 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큰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가면은요, 그 큰아들은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이 동생 탕자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내 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못된 놈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습니다.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어진 그 단어의 의미는요, 내 동생이 아니에요. 이 놈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가 10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놈은 1시간 일을 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얘가 일이 없어 짭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겨우 그 주인 마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짭을 잡았대. 불평하시겠습니까? 이 큰아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죽일 놈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과 이 사람의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잃어버린 자로 봤다는 거는요, 찾아야 될 대상으로 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는요, 기쁨을 나눠야 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은 그렇지가 않죠. 살림을 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못된 놈이 이런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요, 둘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내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준 큰아들이나 비록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엉망으로 살아온 이 동생이나 똑같은 내 자식입니다.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그 큰아들의 분노는 너무 편협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큰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아버지가 자기보다 동생에게 더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이 형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걸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지 껴줬습니다. 옷을 입혀줬습니다. 신발을 신겨줬지 더 잘해준 게 없잖아요. 그냥 큰아들이랑 똑같이 회복시켜준 것이지 아들의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아버지는 비록 잘못됐고 실수했지만 그 두 아들을 똑같이 대해준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큰아들 화가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안 들어가 뻗팅기고 서면서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큰아들이 이야기한 거 누가복음 15장 29절 따지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겁니다. 아니,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오면은 새끼, 염소, 그것도 작은 거, 염소, 새끼조차 잡아주지 않고. 사실은 이건 잘못된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해서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지, 아버지가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큰아들의 친구들이 왔을 때 정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잘못된 놈이 왔으니까 살찐 송아리 잡아,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이거는 형이 감정이 북받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한 말이죠. 왜?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보세요. 31절에 그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다 네 거야. 더 줬잖아요. 더 줬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다 네 거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걸 몰랐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큰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 충성된 자식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줬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큰아들이 더블 포션이라고 그러죠. 2배를 가져갑니다. 아버지 유산에 막내 아들 요만큼 가져가면 큰아들은 2배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보다 내 것이 2배나 아니에요. 다 네 거래. 이렇게 마음 좋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불만스럽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나보다 못한 놈을 나같이 취급해 준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큰 죄 짓고 잘못하고 뭐 범죄 저지른 것만 죄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만큼 더 잘해준 건 아니에요, 사실. 나는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해서 받았는데 이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뭐 10 데나리온을 줬다. 이러면 이건 문제예요.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똑같이 주자, 똑같이. 나보다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대해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랍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보세요. 거기 이제 로마서 3장 9절에 가시면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대. 그러면 누가 제일 기분 나쁘죠? 유대인이 기분 나쁘죠. 우리는 선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셔서 정말 이 땅에 뭐 출애굽 뭐 이런 기적 뭐 다윗 이런 역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실제적 일들을 체험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죄인이래. 기분 나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간 사람이나 똑같대. 누가 기분 나빠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는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10절에 가면은 아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의롭게 봤거든요. 왜? 난 제사 지내잖아. 정결의식을 하잖아. 정교의식을 하고 뭐 제사 지내고 율법에 따라서 순종을 청심하러 가는데 의인이 아니래. 좀 이제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뭐 어느 나라 유대 나라 수준 놓고 무슨 로마 나라 수준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도 부족하잖아요. 내가 무슨 뭐 큰 범죄 저지르지 않고 선하게 사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당신 죄인이에요, 우리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거는 뭐 본인이 아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까? 내 생각이 깨끗한가?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큼 내 생각이 깨끗한가? 순수한가? 한번 따져보세요. 다르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런 내가 남에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보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은 좀 된 줄 알았거든. 아니래. 다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죄 아래 있고 똑같이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기분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재미난 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둘 다 나빠, 잘못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는 게 똑같아, 그러면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의롭고 내가 뭐 죄,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짓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가 3장 23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바울이 그걸 완벽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유대인, 이방인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걸 끝나면 안 되죠. 남을 정죄하고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우리말로 보면 이게 좀 분명하지가 않아. 우리 뭐 국민학교 다 다녔으니까. 그 다음 영어로 한번 좀 보십시오. 제가 영어 그 단어로 보면요,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All have sinned. 그죠? 영어 성경은요, 원어는 더 보면 모두가 죄를 지었대. 그것만 옐로만 보시고요. 그 밑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또 all are justified by his grace. 공평하지 않아요? 보세요. 모두가 죄를 졌는데 모두에게 은혜를 줬대.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너 잘 죄 졌어, 잘못해, 그거 가지고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뭐 꼬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뭐 열심히 살다가도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그저 더럽고 추악한 탕자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고 사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이제 그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끔 궁금해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실까? 뭐 제가 재밌게 그냥 의미 있게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여러분 여러분 죄인 사랑합니까? 여러분 죄진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해보세요. 내 자녀에게 못된 짓한 그 더러운 놈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제 젊은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군인, 정말 아주 건장한 이 군인이 목사님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게 맞나요? 이 군인은요, 아주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복 정장을 하고요, 여기 훈장이 쫙 붙어 있다고, 아주 멋진 군복을 딱 입고 훈장 달린 그런 옷 입고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군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입은 그 멋진 군복에 때가 묻으면 어떻게 하지? 이 군장이 달린, 아주 훈장이 달린 멋진 옷을 가리키면서, 자네가 입은 그 멋진 군복에 때가 묻으면 어떻게 하지? 더럽다고 당장에 갖다 버려야 되나?
이 군인이 펄쩍 뛰면서 무슨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빨아서 입어야죠. 그때 그 목사님이 군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물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옳은 일이지. 자네는 때가 묻은 군복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얼마나 아끼시겠나.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뭐 어려운 무슨 깊은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보이고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잘못 행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패한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죄가 잘못된 게 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저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그 큰아들, 저놈이 잘못됐고 나는 충성스럽고 열심히 살아 저놈이 잘못됐다고 보는 나까지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짧은 생각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잔치예요. 여러분, 누구 특별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와 같은 것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모두를 향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형같이 이렇게 버팅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잔치에 참여하는 그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더동실 추는 그 아버지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뻐서 펄쩍 뛰면서 내가 환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우리 그 친구를 환영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잔치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하라.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내 안에 사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래. 그분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